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유대 백성의 종교 행위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짖는 항목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종교 행위에 속합니다. 11절에 나오는 수량의 번제, 살진 짐승,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똠소, 또 13절 한번 보십시오. 분향,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 15절에 또 기도가 나옵니다. 이것 등은 모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에 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들이 외형적으로만 제사와 종교 행위를 했기 때문입니다. 왜 유대 백성은 성전에서 제물을 바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시기 때문에 송아지와 양과 수똠소를 바쳐야 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이 이유를 알려면 왜 하나님께서 성전과 제물을 원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모두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또 특별히 더 필요로 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둘 만한 공간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두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정의할 때 사회적 동물이다, 이성을 사용하고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동물이다, 이렇게 동물이라는 범주 아래에 두어서 다른 동물들과 비교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고 하나님과 견줄 존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다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거룩하시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들어 표현할 뿐입니다. 그렇게 크신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거할 장소를 필요로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을 짓도록 한 것은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공간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뵈면은 그 즉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뜨거운 태양에 가까이 가면 태양의 빛에 타 죽는 것처럼 죄가 있는 자는 거룩하기가 이를 데 없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뵐 때 전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너희를 의롭다라 여겨주시며 이 성전이라는 특정한 장소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소나 양을 가지고 성전 마당에서 자신의 죄가 소와 양에게 옮겨가는 전가되는 이러한 안수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소와 양이 이 제물을 가져온 자의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이 제물을 가져온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셔요. 그래서 그가 성전에서
제사장에서 드리는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가 손을 펴서 기도할 때에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철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이지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가 없어서 내 집을 만들어라 이래서 성전이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지을 때 그리고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 소와 양을 제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 하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자신이 번 소득의 10분의 1을 11조로 바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늘 생각해야지 돼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겨주시고 나와 교제를 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생각해야지 이것을 벗어나서 단지 성전에 가서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때부터는 틀린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방문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횟수가 많을수록 11조 생활을 잘할수록 성전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수록 그 삶이 의로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밖에서의 삶과 성전 안에서 제물을 통해 제사 드리는 이 자세 이러한 것이 일치해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조직 폭력배도 굿하는 거 아셔요? 이들도 아주 큰 일을 앞두고 보통 하는 말로 나우바리를 넓히려고 할 때 다른 조직 폭력배를 치려고 할 때 아니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을 납치하거나 협박해서 그가 가진 돈이나 어떠한 힘을 빼앗으려고 할 때에 이 일이 성공하도록 무당에게 찾아가 아주 비싼 굿을 합니다. 또 2002년 월드컵 때 현대 자동차에선가 국가대표 선수들이 타고 이동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대형 버스를 무상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이 차를 받고서 이 국가대표단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셔요? 굿을 했어요. 굿을.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사고가 없게 해달라고. 이게 신문에 났습니다. 그때 히딩크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 돼지 머리에 그 입에다가 돈을 꽂고 절은 안 했어요. 너희의 문화를 존중해서 내가 이것까지는 하겠지만 나는 절을 하지 않겠다. 또 그 후에 알게 되었는데 요사이도 이게 지속되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야구단이 새로운 시즌이 시작될 때 그때 굿을 한다고 합니다. 한 시즌을 사고 없이 부상 선수 없이 그리고 우승하게 해달라고 굿을 해요. 이 세움교회가 서초동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서초동에 살 때 빌라에 살았습니다. 그 위에 어떤 미술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제가 새벽에 기도를 가는데 이분이 차를 샀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하는 거예요. 저하고 눈이 마주치니까 참 서로가 쑥스럽잖아요. 이 무당도 이런 무슨 좀 쑥스러운지 무당도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무당복을 입고 그 차 앞에 막걸리 같은 음식물을 차려놓고 근데 이 차가 또 소형차였어요. 좀 대형차면 좀 어울리는데
정말 소형차 앞에서 하니까 정말 어울리지도 않고 쑥스러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당에게 도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당이 바람을 피우든 무엇을 하든 굿을 잘하면 되는 것이에요. 굿을. 우리가 무당을 존경하지 않는 것은 무당은 단지 샤먼으로서 이 굿을 통해 자신이 섬기는 이 잡신의 능력으로 굿을 하러 온 사람의 목적이나 필요가 충족되도록 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당을 두려워합니다. 괜히 무당을 잘못 건드렸다가 무당이 섬기는 신의 해코지를 받을까 보는 어떤 막연한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무당은 어떤 바람을 피우든 사기를 치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굿의 효력만 있으면 돼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저등 종교, 하급 종교라고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도 고등 종교일수록 그 종교 행위, 예배 행위와 그리고 이 삶의 도덕과 윤리가 일치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별히 유일하게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더욱 이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는 횟수가 많을수록 11조를 열심히 할수록 동시에 그 삶이 도덕과 윤리에 있어서도 높아야 하는 거예요. 더구나 성전이 허락된 목적이 바로 제물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치는 자는 절대로 의롭지 않아요. 그의 죄가 짐승의 죄로 여겨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소와 양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택하신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자들은 그 이후에 그 삶에 있어서 바로 의로운 삶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사이 한국 교회가 오늘 대표 기도에도 이런 존재감이라는 기독교인의 존재감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왜 이 존재감이 자꾸만 약해지냐면 종교 행위, 예배 행위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요란할 정도로 교회당도 얼마나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회당이 크다라는 것은 그 안에 신자들도 많다라는 것이죠. 어떤 부활절 같은 행사도 연합으로 해서 크게 합니다. 이번에는 부활절 무슨 행진인가도 했을 것이에요. 이것을 일반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그러면 그 커진 행사만큼 여기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의 도덕과 윤리가 이렇게 드러나야 하지 않습니까? 이제 10년, 20년, 30년 간의 기독교인의 어떤 실천, 윤리와 도덕이 이렇게 축적이 되거든요. 일반인들은 사건 한두 개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심도 없고 20년, 30년씩 꾸준히 축적된, 그래서 몇 마디로 변명할 수 없는, 손으로 해를 가릴 수 없이 이렇게 명백해질 때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 이것을 일반인들이 갖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가 여러모로 희롱과 조롱을 받고 폄하되는 것은 예배 행위, 종교 행위, 이러한 것에 비하여 그 삶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이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대에 있었던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할 때도 있었던 것입니다.
11절 보십시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나는 이런 것을 먹고 배가 부르는 이런 존재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내 앞에서의 의로움이다. 이 짐승이 왜 죽어야 하는가? 너희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인데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고서도 여전히 죄를 짓느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러한 식의 너희의 제사 형태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12절도 보십시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너희의 이러한 자세의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내 마당만 밟는 거에 지나지 않는다. 13절 보십시오.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주 모이거든요. 안식일 날, 초하룻 날, 또 무슨 큰 행사로 모이는 대회, 이러한 때에 모여요. 그런데 악을 더 행하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손을 펴고 손을 들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기도는 열심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자세,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어떤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피눈물이 흐르도록 하는 이러한 발언과 행동을 하고서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보아라 내가 듣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있는 이사야 16절과 17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주를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부활을 위하여 심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너희는 재물을 바칠수록 스스로 씻어야지 된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쳐야 한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지 되냐면 17절서부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선행을 배우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 고아를 위하여 이 억울한 것을 풀어주어라,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래서 너에게 이득이 되는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좇지 말고 진실됨, 공의를 인하여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하라, 이렇게 성경은 명백히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특별히 요사이 같은 때 현장 예배에 출석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 대감염 이후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면서 영상 예배 드리려는 이제 유혹이 있습니다. 또 주일날 어떤 장사를 해야지 되거나 또 여행을 가야지 되거나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물리치고 주일 성수하는 것, 현장 예배 출석하는 거 참 중요하지요. 또 11조 하는 거, 헌금 생활 잘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11조 헌금은 웬만한 적금 액수와 같아요. 이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또 게다가 주일날 출석하여 찬양대나 식당이나 또 주일 교사로나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은 아주 이 깊은 신앙 고백이
반영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꼭 해야지 됩니다. 이것을 경시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것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들만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분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해야지 되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지 되는 것이 이 주일날 교회를 떠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도덕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 전자만 하면 이것은 엄청난 괴리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부터 28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에 거친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기 23절에 있는 박하, 회양, 근채는 음식을 만들 때 들어가는 조미료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후추 한 통이라 이게 뭐 100g이나 200g 되겠습니까? 이것의 11조까지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도 필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잘해도 이렇게 정의와 궁율과 믿음이 없다라면, 이 궁율이라는 것은 불쌍한 사람을 봤을 때 이 불쌍함을 느껴서 내가 돕고 싶다, 이러한 것이. 정의라는 것은 오른편에 서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것, 사랑이 풍성하시고 그리고 궁율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 그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조를 한다, 이 전제는 바로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따른다, 이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없이 겉으로 보이는 종교 행위, 예배 행위, 이것만 열심히 하면 안 된다. 이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궁율과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24절에 하루살이 얼마나 작습니까? 이거는 걸러내요. 그리고 낙타는 꿀꺽 삼켜버립니다. 또 25절에 보면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는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샤워하는 시간 몇 분이나 되셔요? 요 사이 보면 참 샤워들 거의 하니까, 자주들 하시니까 또 옷도 얼마나 깨끗한지요. 제가 이러한 것에 길들여졌다라는 것이 요 사이 전철을 타면은 옆에 앉은 사람의 옷 냄새가 나면, 예전에는 옷 냄새도 잘 못 맡았어도 이게 별 문제가 안 됐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저는 사람이 많은 전철 안에서도
책을 보고 가는 타입이었거든요. 근데 요사이는 옆에 주로 좀 남자들이 있으면 냄새가 안 좋더라고요. 이걸 잘 견디지 못하는 저를 보면서 아, 내가 배가 불렀구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 하나님께서 도덕과 윤리 면에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것을 보기보다 자꾸만 기능적으로 그리고 위생적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26절에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래요.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27절에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 겉으로 이렇게 분장을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회를 칠하면 무덤이 얼마나 겉은 깨끗한지 모릅니다. 근데 이 무덤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해요. 그래서 요사이 사람들이 겉은 위생적으로 깨끗합니다. 근데 그 안은 탐욕으로 그리고 부정함으로 참 더러운 것이에요. 28절에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성도 여러분, 너무 샤워 같은 거 오래 깨끗하게 하려고 하지 마셔요. 한 지금까지 하던 거에 10분의 1 정도는 줄여보십시오.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는 더 깨끗한 자가 되겠다, 이 다짐을 해보는 것이지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러한 일이 횡행했고 이것은 지금도 이러한 면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세움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주일 성수를 잘하는 것, 현장 예배에 최대한 참여하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을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나라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기도 생활과 헌금 생활을 잘하는 편입니다. 우리 세움교회도 헌금하라, 이거 한 1년 3개월이나 15개월이나 18개월에 한 번 설교해요. 이렇게 드물게 설교해도 헌금 생활 잘함을 참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 이러한 것도 더욱 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는 우리의 신앙 목표는 이 땅에서 절대로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사건 사고가 없기를 바라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잠시 우리가 거쳐가는 곳이에요. 어떤 시인이 그랬죠.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소풍 온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인은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버는 족족 사람들과 같이 나누고 쓰는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지 제가 나름 여러모로 확인했는데 그리스도인인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없었어요. 아닌 것이 더 가깝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를 기뻐하고 좋은 이로 기억을 해요. 무엇에 얽매이지 않는 초연한 삶, 이 땅을 소풍으로 알아 즐기고 누리려는 이러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손에 가득 무언가를 움켜쥐려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하나님이라는 전능자의 힘을 통해 달성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존재감을 이렇게 우뚝 높이 서게 하려고 신앙행위, 종교행위,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절대로 이 땅에서 경제적 풍요, 육체의 건강, 가족들의 무탈, 나의 존재감의 높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더 닮아가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 것이죠. 제가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분들 모두가 한 100년이면 이 땅을 떠날 것 같아요. 네. 맞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정말 이 땅은 한 100년 정도의 유효기한으로 소풍 온 곳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네. 이곳에 소풍 와서 얼마나 즐기고 누리다 갈 것인가, 이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하면 이 생각까지도 아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역대하 6장 29절과 3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성도 여러분은 언제 기도를 간절히 하십니까? 또 언제 찬양을 드릴 때 이 찬양이 마음 깊숙이 파고들며 은혜가 되시는지요? 저는 많은 경우 저에게 힘든 일이 있을 때예요. 재앙과 고통이 있을 때 그때 기도를 간절히 하고 저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면에서 아직도 인격이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지 이것을 재앙과 고통 속에서 이제 조금 깨달아요. 그때 얼마나 간절히 기도가 되고 찬양도 유튜브 통해서 찬양 듣잖아요. 그냥 앞소절만 들어도 은혜 자체가 됩니다. 이 역대하 6장 29절과 30절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과 고통 속에서 깨닫고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것을 하늘에서 들으시며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유하시되 용서해달라.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다른 사람은 다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늘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 사람의 지지와 여러 사람의 여론을 의식하기보다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 살피고 계신다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는 것, 이걸 우리가 명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행위를 할수록, 신앙 행위를 할수록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매 순간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 교제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이번 한 주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 이러한 것을 더욱 확신하며 하나님을 더욱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